마태복음 26장 20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반려견에게서 정 찾는다. 가장 외로운 나라 중 하나. 반려견에서 정을 찾는다. 가장 외로운 나라 중 하나. 뉴욕타임즈는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고, 한국의 반려견 문화를 특집 기사로 다뤘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전통으로 전 세계 언론에 장식되고 동물단체의 분노를 일으켰다면서,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반려동물, 특히 개 키우는데 열광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산부인과는 사라지는 추세지만 동물병원이나 상점은 보편화되었다고, 공원이나 동네에서 유아차에 반려견을 태우고 다니는 모습은 흔해졌다라고 우리가 일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유모차가 아니라 개모차가 됐다지요.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반려견에서 정을 찾는다는 것이 가장 외로운 나라 중 하나라는 평가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서 정을 느끼지 못하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지요. 며칠 전에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제 문 앞에 큰 개가, 송아지만한 개가 확 달려들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긴 끈을 잡고서는 그냥 확인했으면 가자 그러는 거예요. 또 어제는 제가 어딜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개를 끌고, 그런데 개가 안 딸려와요. 그랬더니 아빠 이따 올 거야, 이따 올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뒤에 아저씨가 와.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개 아버지요. 여러분,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에 대한 정을 잃는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데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경각심의 6번째 주제는 경고를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12 제자에게 자신이 팔릴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그 자리에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번 유월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임금 되시면 차지할 자리에 관심하였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특별 부탁하자 이를 들은 다른 10제자는 두 제자를 아주 분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이 열렬히 환영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들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들은 어쩌면 더욱 우쭐하고 으쓱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제자가 스승을 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이 얼음되었을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라는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를 시작으로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그는 자가 나를 팔 바로 그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마는 빵을 먹을 때 과일과 식초 등을 혼합한 스프를 찍어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같은 그릇에 스프를 찍어 먹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한솥밥을 먹는 사람 그 이상을 넘어서 같은 뚝배기에 있는 장을 먹는 그 사람,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배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배신자는 늘 가까이에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악한 역할이 아니라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 팔자 있다는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그 안타까움을 아는 듯 모르는 듯 드디어 가룟 유다도 입을 열어 그도 역시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여, 주님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는데 그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일반적인 선생 율법 교사를 가리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선생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였습니다. 뻔뻔스럽게도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선생님께서 아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하는 수수께끼 같은 말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한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였도다 하신 것은 다른 제자들이 듣기에는 아니라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배신으로 팔려야 하지만 제자인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니만 못한 일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처럼 우회적으로 대답하셨지만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는 끝내 배신의 길을 가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한 가룟 유다의 책임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악역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제 함께 살펴본 바울의 조카처럼 선한 마음으로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대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이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통로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심을 영혼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양심이 죄로 인하여 묻어지고 어두워지고 욕심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악한 마음에서 악역을 감당하고 나는 본래 내 마음이 아니었는데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에서든 심판의 자리에서든지 말입니다. 선한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이 누구에겐가 팔려 배신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지만 그 사람이 아니기를 주님은 원하셨건만 결국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길을 가는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한 날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 이렇게 저렇게 들려지는 경고음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하여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편을 가르고
적대시하는 정치가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심지어 가정 속에서도 편을 가르고 적대시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정을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시대에 경고음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한반도에 주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경고를 알아차리고 주의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경고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세상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